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과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저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무엇이냐? 이제 그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다, 같은 말로는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굉장히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무슨 고차원적인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원리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간단 명료해요. 좀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복된 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 복음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끝이냐? 그것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따라야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따라야 제자가 되니까 간단합니다. 문제는 간단하긴 한데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그리 순탄치 않거든요.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은 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해도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쉽지 않구나,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좋은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정말 좋아요.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근데 연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약에 한번 빠지면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사람들의 그런 환호와 박수래요. 이 말이 맞는 것이 여기 한번 빠져나오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본문도 지금 그런 상황 중에 하나예요. 본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병고침의 역사가 기적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도 고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임수인 걸 뻔히 알면서도 마술사가 기가 막히게 마술을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절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다 고치셨으니 얼마나 열광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박수가 아니고요,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것을 그 무리들이 보고요, 예수님 주위를 다 에워싼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지금 에워싸신 거예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니 정말 특별한 신분이구나, 대단하시구나,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과 너희들은 떨어져서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떨어져서 가십니다. 왜냐?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간단해요. 세상 사는 데에는 참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런 열광과 박수와 환호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에워싸는 것을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다, 관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나 그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리들이 나를 에워쌌네, 이거를 보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에워싼 그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셨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계속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도 그 기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다 예수님이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불순한 그 환호와 열광,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환호와 열광,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떨어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예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신 거예요. 그들의 호응에 조금만 인사해주고 맞춰주고 원하는 것 조금만 들어주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는 데 방해하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걸림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온 인류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환호와 열광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에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죠. 물론 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왕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왕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까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절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그 말이. 그것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라고 해요? 항변했다. 여기서 이제 항변하다라는 말은 책망하듯이 경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떤 것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냐면, 옛날 조선시대 같은 때 보면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면 개중에 충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충언을 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말을 해요. 그때 얼마나 강하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제대로 똑바로 말하겠습니까? 거칠게 말하겠어요? 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모습은 누가 봐도 멋진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런 제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 충심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여요. 멋져 보이지만 그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뤄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을 막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에 흔들렸다면 이 땅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하셨느냐?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좋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은 내가 낮아지는 삶이고요, 이런 삶은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람에게 보기 좋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목소리는 낮추시고 혈기를 다 없애시고 고개를 다 숙이셔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이 하는 일, 또 베드로가 했던 일, 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도록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가? 내가 왕을 세워줄게.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되도록 사탄이 똑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삶이었어요.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기관이 누구냐? 당시 율법 박사, 성경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서기관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놀랄 일이 많은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들어보니까 율법 전공자인 자기보다 더 성경을 능통하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탄한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시니까 이 서기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지금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되겠구나, 더 말씀도 잘 전하고 기적도 행하면서 내 인생이 더 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의 말에 대답을 하셨는데 꼭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자,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 참 비루한 삶이야. 근데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이런저런 비유를 하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넣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처음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뜻 자체는 되게 간단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인자예요. 서기관은 성경 박사였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인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서기관의 눈높이에 맞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인자라는 의미 알지 않느냐? 인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인자가 난데 너 그래도 날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기관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모든 상황상 따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서기관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기관은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다 들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따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실패한 거죠. 이처럼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지만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작정을 한 그 이유가 좀 더 높은 권세, 그 세상적인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빠른 길, 지름길인 그 출세의 길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그것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 삶은 인자로서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 괜히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서기관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우리 또한도 이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뭘 해요? 요즘 한창 시끄러운 청탁을 합니다. 부정 청탁을.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편에 내 아들 하나, 좌편에 또 다른 내 아들 하나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분을 냈어요. 근데 그 분을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이런 부정적인 청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내 자리인데 감히 벌써부터 넘봐? 이거예요. 내가 찜해놨는데 그 자리를 지금 차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분을 낸 겁니다. 근데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서기관의 마음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목적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좀 더 빠른 길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그것을 바라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외면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니까요. 내 자녀들이 잘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하신다면 우리는 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 서기관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록 처음엔 서기관 같다 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부와 성공과 출세였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전달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사셨던 삶이에요. 21절에 보면 제자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를 한 후에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제자가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고 그 외의 제자라고 봅니다. 그럴 것이 이 제자도 결국에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때문에 기독교가 효를 무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본문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딱 보면, 이 번역된 내용만 보면 이런 오해를 받게 충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버지를 장사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의미.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때가 안식일이 겹치지만 않으면 24시간 안에 시체를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바로 내 부모와 형제가 죽는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이것을 귀하게 바라보셨어요. 여기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꾸짖으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왜 부모 잘 섬기지 않느냐?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 섬기는 것 이것으로 대체한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엄하게 가르치시고 혼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제자들도 장례가 발생하면 먼저 장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의 말을 허락을 안 해주신 것을 보면 이 첫 번째 경우는 아닌 거죠. 오늘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에 하나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장례는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죽은 시신을 세모포에 딱 싸서요,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이 시신이 이 유대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특별한 기후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동굴 안에서 한 1년 정도 되면은 부패가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뼈만 남게 됩니다. 뼈만. 그러면 그 뼈를 남은 것을 이장을 해요.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가족들이 그 유골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어있는 그 조상들의 뼈만 묻어놓은 동굴이 따로 있어요. 거기로 이장을 해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장할 때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뼈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그 가문의 제1대 조상인 거예요. 2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쌓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장하는 장례는 우리도 알겠지만
꼭 1년이 지나는 그날이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황에 맞는 날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옮겨도 되는 날인 거예요. 굳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도 꼭 제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 거예요. 다른 가족,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이유라면 이거죠. 세상 일 미뤄 둬라 이거예요.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라. 너는 내 제자니까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걸 하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유산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당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면 그 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유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남이 두 배를 가져가죠,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남아 살아계시는 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노후연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것이 아니라 그 한 아들만큼의 하나 것이 노후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 번째라면 어떤 의도를 가진 거냐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돌아가시면 유산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 정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좋은 뜻도 있어요. 그냥 그 유산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꼭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 선교하시는데 얼마나 돈이 항상 궁합니까?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예수님 드시는 것이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질 좋은 거 고기도 좀 사드리고 좀 좋은 곳에서 좀 잠도 좀 자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난 머리 기댈 곳 하나 없다. 예수님 제가 좀 넓은 문, 넓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좀 할게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는 이 제자의 상황은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과 같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 경우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갔어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이장하는 일이나 유산 분배하는 이런 일들은 죽은 자들을 뭐가 하라고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무리와 같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죽은 자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어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을 미루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살아있는 자냐 죽어 있는 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 있는 자입니까? 이 말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냐 아니면 무리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저는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죠,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는 제자가 아닙니다. 직분이 있고 헌신을 많이 했고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살아있는 제자가 아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무리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뭐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는 것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워쌌다니까요.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니까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 가르침을 듣고 수발을 들고
그 사역에 동참한 것이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휘파람 불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오빠부 된 거예요. 팬덤. 그것이 바로 무리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잘 따라다녀요. 열광적으로 따라다녀요. 하지만 몸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몸만.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분이 틀어지거나 가정에 일이 있거나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가 돼 있고 따라다니는 자가 바로 무리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젠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무리들, 죽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는 성도를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승진을 시켜주시면 이 사업에 이 계약을 딱 해주시면 내 자녀를 지금 이 대학에 이 회사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꼭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미뤘던 그 회장도 한번 해보고 맡은 사명 제가 목숨을 다해 충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사람 그렇게 많이 봤대요.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 누구보다 더 풍족하게 교회도 세우고 이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를 봤는데 승진도 시켜주고 사업 계약도 따게 해주고 자녀들도 좋은 데 붙어주고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그 기도대로 소원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를 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것 안 돼요. 지금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되겠느냐? 그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살아나요? 지금 살아있어야 나중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목표나 꿈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도 그래도 죽은 자들과 같이 살 뿐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언제적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기간 중에 제일 열심히 살았던 그때를 보고 판단하실까요? 도적같이 오시는 우리 예수님, 오셨던 그때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의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중요해도 혈육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하게 빛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마치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목숨 걸고 나오시고요. 맡겨진 사명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신앙생활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되기 바라셔서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고 좀 버거워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12월만 되면 성도님들의 눈이 살아난답니다. 제일. 왜 그런지 아세요?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하면 사명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빠져나갈까? 11월, 12월 달 목사들의 머리가 제일 많이 빠진답니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성도님들 붙잡아 다니느라고. 어떻게 하면 끌이 안 칠까?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지금 정신 팔릴 때가 아니에요.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가 간수해야지 누가 간수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이 뜻을 바로 아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박수와 환호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신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건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앞서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희는 제발 무리와 같이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주님 앞에 드린 찬양이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요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닌 내 삶으로 나타내고 내가 진정으로 믿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멋진 사람보다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돈과 힘과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권능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새날교회 모인 심령은 단 한 명도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살아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적같이 반드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정말 나의 순결한 신부이구나, 착하게 정말 충성으로 살아왔던 자구나 인정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